새해 첫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2017년 첫날을 우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온종일 예배하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친교 나누면서 새해 첫날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도 함께 하시고, 식사 후에 윷놀이도 즐기시고, 대화도 많이 하시면서, 오늘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요즘 조류독감 때문에 닭이 3천만 마리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독감이 유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이 별로 큰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우리의 삶에 정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요즘은 몇몇 권력자들의 갑질로 온 나라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지난 한 해 잘 견디고 잘 살아오신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계획해서 이룬 일보다 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업이었던 학사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졌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또는 저렇게 떠밀려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의 갑작스런 질병 때문에 세워놓은 계획을 다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치 않는 일들이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뭔가 떠밀려 사는 것, 이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 걱정하면서 한 해 한 해 살다가 우리 인생이 그냥 다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언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올해도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보면 걱정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은 바로 그런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에서 빈털터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이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서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누가 이런 일을 원했겠습니까? 그들이 계획하지도 원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하고 또 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한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향으로 가니까 설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만 막상 고향에 도착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이 건물을 짓고 땅을 일구려고 땅을 일궈야 하는데 이게 할 일이 끝이 없고 게다가 방해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 63장 9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주보에 끼어있는 성경 공부 교재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3장 9절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선지자가 지금 실망한 이 사람들에게 옛적 일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즉 원치 않는 일을 겪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옛 역사를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은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받는 그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천사와 같은 다른 존재를 보내서 살펴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친히 함께 하셔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친히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받을 계획을 세워놓고 고난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는 원치 않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갑작스러운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 또는 어떤 고난을 강요당할 때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이런 큰 일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우리가 원치 않게 겪는 일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본래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이었지만 호적하라는 이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임신한 몸을 이끌고 그 먼 거리를 여행해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억지로 베들레헴까지 끌려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막 태어난 예수님의 가족이 이리저리 이사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 차례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15절, 18절, 23절 이 세 곳에 여러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그 당시 유다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은 그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은 행여 자신이나 자신의 그 후손의 그 왕위를
빼앗기지나 않을까 두려워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게 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했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더 나은 생활이나 또는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민을 가는 것이 아니고 좋은 집 사서 이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 도망친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참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또 예수님의 가족이 도망치는 사이에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2살 미만 아기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족에게는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고한 어린 아기들이 목숨을 잃었으니 말입니다. 19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이스라엘 땅, 즉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본래 살던 갈릴리 지역보다는 이 유대 지역이 예수님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했고, 요한복음 7장을 보면 갈릴리에서는 메시아도 선지자도 나올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는 이 아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유대 지역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갈릴리로 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당시 왕의 그 위협 때문에 결국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산골 마을로 들어가서 삽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나사렛에서 선한 인물이 나올 수 없다, 이런 말들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사렛에서 평생을 사십니다. 나사렛까지 쫓겨간 것, 이것은 예수님의 미래를 정말 암울하게 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로 밀려나고 화려한 곳이 아닌 어두운 곳으로 쫓겨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화려한 계획을 세워놓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성장하시고 예루살렘 중앙무대로 진출해서 거기에서 성공을 거두었더라면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루어졌을까 의심이 듭니다. 살다 보면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기도 하고 처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도망간 곳, 밀려난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사실 장소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황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기 전에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관계없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소망을 품고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분별해내고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과제이고 또 사명입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여러 계기 중에 하나는 대학 시절에 알았던 폐결핵이라는 질병입니다. 그때는 제가 한창 사법시험 준비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지만 조금만 더 하면 합격할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왔고 그 질병을 치유하느라고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허송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이 그렇게 절망적이거나 슬프진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공부도 쉴 수 있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계기로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폐결핵이라는 질병은 저에게 찾아온 아주 고마운 손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폐결핵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2017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다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의 그 고난에 하나님께서 참여하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말씀이 실현되게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2016년 우리가 보낸 여러 시간들, 우리가 겪어온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지나온 여러 장소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복된 시간이고 복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고 2017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지난 한 해를 살게 하신 것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고난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일을 기억하고 또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항상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2017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고 먼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16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